사람은 누구나 깜빡깜빡하는 실수, 이 건망증의 실수를 겪곤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많은 실수들을 겪곤 했습니다. 친구랑 한 번은 열심히 밤에 통화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던 어느 순간 제 핸드폰이 안 보여서 열심히 핸드폰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TV를 보려고 리모컨을 찾는데 그 리모컨이 화장실에서 발견되던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뭐 그런 일들을 저만 겪은 건 아니겠죠? 네. 그런 일들을 겪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결코 그런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잊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느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 잊으신 게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때에는 우리가 형통하게 살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깨뜨리셨다.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놓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한두 번은 그래 말씀대로 나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말씀대로 이겨내야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뒤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들을 정말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상황에 마땅히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무리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깜빡깜빡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젖먹는 시간을 놓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면 어떻습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은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랑 대화도 하기 싫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말을 듣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더 이상 자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부모님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언약,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엄격하여서 내가 받는 만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사랑을 베풉니다.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잘못한 자식이 더 큰 소리를 내어도 오히려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에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바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바닥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만약 발바닥에 새겼다면 잘 볼 수 있을까요? 보기가 어렵겠죠.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로맨스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 전화번호, 약속 장소와 시간을 손바닥에 적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그 사람과의 연락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적어서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은 핸드폰에 적는 경우도 많고 노트에 옮겨 적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핸드폰을 실수로 두고 오거나 노트를 두고 간다면 그 메모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손을 두고 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손에 적어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손입니다. 또 그들을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여러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중요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 손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자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자,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자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손에 새겼다라는 것은 문신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이 문신이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 문신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이렇게 조금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또 아름답게 보이고자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 레이저를 쏴서 자국을 남기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문신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노예가 문신을 했습니다. 뜨거운 불로 지져서 완전히 새기는 방식으로 그 문신을 하였습니다. 노예는 몸에 주인의 그 표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문신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도망을 가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몸에 새겨진 문신을 통하여서 주인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문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으며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질고와 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손으로 친히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배가 고픈 무리들에게 그 손으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손으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으며 그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이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손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 예수님의 은혜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18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자 이름을 새기신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새기신 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손, 그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